부르더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난공불락에 자랑하던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저들은 무력의 충돌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 다음 성읍은 베델 동편에 베다웬 곁에 있는 작은 성 아이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을 하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3절에 보면은 백성이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라고 보고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저 이스라엘의 그 200만 어린아이까지 대군을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정탐꾼들의 보고가 참 옳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약 3천 명 정도를 보내서 아이성을 정복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상 밖의 전투 결과를 갖게 됩니다. 3천 명 정도를 보냈는데 36명이 전사를 하고 그 아이성의 작은 부족들 앞에서 지금 추격을 당하고 쫓겨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수많은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아이성 같은 조그마한 성 하나도 우리가 정복을 하지 못하고 3천 명만 보내도 아이성은 충분히 정복하고도 남을 수가 있는데 숫자적으로 보고 또 그 전투력을 보더라도 우리가 한 3천 명만 보내도 아이성은 쉽게 함락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전투에서 졌는가? 이 조그만한 성 하나를 정복을 하는데 우리가 적들보다 많은 전사자를 내고 저 작은 소수 앞에 우리가 쫓겨나가는 이런 신세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가나안의 수많은 성읍들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성경에는 물같이 녹아내렸다. 기력이 다 빠져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아이성에서 패하고 나니 수많은 가나안의 강적들과의 싸움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7장의 말씀은 알골 골짜기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다수가 소수한테 우리가 졌다 이거지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하는 그런 방법과 지도자 여호수아의 훈령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은 승리를 거듭을 해왔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골 골짜기에 나중에 그 돌무더기를 쌓게 되는데 그 돌무더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길가리가 하는 곳에 12 돌탑을 쌓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다. 그것을 기념을 하는 돌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기적의 길을 여신다. 그것을 알려주는 돌탑이 길갈의 12돌로 탑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 패하고 난 다음에 돌탑을 또 샀습니다. 돌 무더기를 샀습니다. 돌 무더기를 사가지고 또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삼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아골골짜기의 교훈이란 말씀 잠시 살펴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여호수아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땅에 엎드려서 점을 도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인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화살 하나 칼 하나 던지지 아니하고 성을 정복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어서 우리 이스라엘의 용사 3,000명 정도만 가면은 충분하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투인데 우리가 졌습니다. 슬픕니다. 이 조그마한 성 하나 정복을 하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전사자를 낸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점을 도로 있다가 전쟁에서 졌다 이거지요. 겁난다 이지, 무섭다 이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패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패한 것은 비극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요단강 동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데,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감격과 감사의 돌탑을 쌓았고 여리고성을 매일 이른 아침에 한 바퀴씩 돕다가 이래 되는 날에 7바퀴를 돌고 함성 소리와 더불어 소리를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느리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조그마한 성 앞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가 강 건너편에 살았으면 더 좋을 뻔한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여기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죽게 만드십니까? 이 여호수아의 그 슬픔에 사로잡힌 기도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을 하는데 3,000명만 보냈다고 하는 너 작전이 잘못 짰기 때문에 전쟁에 진 것이 아니다. 전쟁에 패한 이유는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작전에 실패한 것도 아니었다. 죄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전쟁에서 실패한 원인이 하나님의 능력 부족이 아니었다 이지요. 전쟁에서 실패한 원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거지요. 전쟁에서 실패한 것이 삶의 방법이 틀렸기 때문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알려줍니다. 그 범죄가 무엇이냐?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첫 번째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성읍을 그 여리고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으로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상징을 하기 위하여서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바치라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있다. 그거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전연승이지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할 때에 남자들이 고통을 당하면은 그때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칠 절호의 기회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리고성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켰습니다. 연전연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지 아니했다. 그 바친 것을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되었는데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면은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승리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 같지만은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이유는 패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다 이지요. 패전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정말 앞으로의 전투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나 패전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라고 할 때 그것만 꽂히면 된다 이거지요. 그것을 꽂히면은 다음에는 승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이거죠. 죄 문제인 것을 죄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를 듣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읍이고 그 첫 성읍의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앞으로 수없이 많은 전리품들을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인데 그거를 못 참았다 이거지. 탐심이 발동을 했다 이거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구분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그야말로 살 곳이 없도록 그 복을 내리시는 그런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인데 탐욕이 발동을 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훔치고 도적질하고 숨겨놓았다. 그것이었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유다지파의 사람 아간이었습니다. 12지파의 대표를 앞에 세우라. 제비를 뽑으라.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지파 가운데 각 족속의 대표를 뽑으라. 그리고 각 족속의 대표 가운데 가족의 대표를 세우라. 가족의 대표 가운데 마지막에 남자들을 세우라. 심지를 뽑았더니 아간이 그 심지에 뽑혔다.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여기에 범죄자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여리고 전투의 승리 앞에 아간이 고백을 합니다. 노력한 물건을 보고 내가 탐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신할산에 외투 한 벌. 이 신할산 외투 한 벌. 그건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아주 값비싼 명품 바바리 이렇게 되겠네요. 예. 명품 외투 한 벌. 신할산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세계. 그리고 많은 금 가운데서 금 한 덩이를 훔쳤다. 가나안 광야 행진을 하면서 이런 거 못 봤잖아요. 보니까 환장을 하는 겁니다. 눈이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니 저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이 탐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몰래 가져다가 자기 장막 그 밑에다가 숨겨놨다. 이것이 아이성의 패전의 원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범죄한 아간과 그에게 소속된 가족과 재산을 다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저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고 경계로 삼게 됩니다. 25절 26절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큰 돌탑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오늘날의 그 인본주의자들, 오늘날의 시민단체들이 보면 데모를 하고 들고 일날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잔인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길갈에 세운 12돌의 탑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탑이지만은 저 아골 골짜기에 쌓아놓았던 큰 돌무더기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큰 승리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작은 죄가 거기에 개입이 될 때에 그 다음 승리는 보장할 수 없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면은 그것이 죄가 된다. 죄는 결코 숨길 수 없다. 아가는 누가 아무도 모르게 숨겼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데 감히 누가 그 가운데서 물건을, 하나님의 것을 훔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몰래 숨겼다 이지요. 저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말입니다.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으니까 이 전리품입니다. 내놓으니까 자기도 내놔야 뭐 이름을 걸고 신앙생활을 할 만하거든요. 그럼 뭐 다 내놓는데 자기는 안 내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 입장이 안 서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만 절반은 숨겨놓고 절반만 내놓고 이거 다 합니다. 아간도 전리품 중에 얼마는 내놨지요. 이거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전리품입니다. 가족을 대표해서 전리품의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가족들도 모르지요. 가족을 대표해서 그래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셨다. 죄는 숨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님 앞에서 흥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함락을 하고 앞으로 저 아이성을, 그리고 중부, 남부, 북부 수많은 전투를 치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그 경제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얼마나 차지할 것이냐, 이런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정치 영향력이 미치게 될 것인가, 그런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이 중동 이 근처에서 우리의 사회 질서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성읍을 하나씩 정복을 하고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지만은 그 가나안 정복 운동을 하는 것은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거죠. 광야 행진을 하면서 40년 동안
죄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저들은 실감나게 경험을 했던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땅을 넓혀가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를 극복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뭐냐 이거지요. 오늘날의 교회 문제도 역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입니다. 예. 교회는 경제운동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운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운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하여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운동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죄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 죄 문제를 용서받는 것이 교회운동입니다. 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다. 예. 경제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제, 정치 문제가 아니고 죄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느냐, 이런 것을 세워나가는 것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렇다면은 가나안 전투의 첫 번째 실패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결과였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결과였다.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였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거역을 하면은 아무리 큰 승리가 있더라도 그 다음에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가문이 번창을 하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말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될 수 있다 이거죠. 또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을 하면은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물처럼 물이 녹듯이 녹아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쌓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한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 미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능치 못함이 없지요. 하나님을 신앙하고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주어지는데 불순종하는 곳에는 미래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간담이 녹았다. 두려움에 쌓였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였는가? 죄 때문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한 나라의 사건으로, 한 민족의 사건으로, 한 가정의 사건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축복의 원리고 생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한다, 불순종한다, 미래가 없다 이거지. 지금까지 잘 됐다 하더라도 미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축복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가 찾아온 것처럼 여리고성의 비극은 유다지파의 사람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벌이 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온 공동체에 벌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고, 죄는 이렇게 잔인하고, 죄는 이렇게 파괴적인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 범죄자로서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 길갈의 12돌로 쌓은 돌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그 돌비가 남아있는 것처럼 저 아골골짜기의 돌무더기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지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아골골짜기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화관이 생각난다. 지금 오늘의 이 사건이 기원전 1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것도 저 이스라엘의 한쪽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민족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들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는다. 그 돌비가, 돌탑이, 돌무더기가 우리를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극적이고 슬픈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 미래를 책임지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죄와 벌을 끊을 자가 있겠고 그 벌을 대신 감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혈통과 육정을 가지고는 이 무서운 죄의 사슬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끊고 그 벌을 대신하여 감당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육신의 행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언제든지 저 아간과 같은 연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모두는 다 아간과 같은 이런 연약함, 탐심, 가지고 싶은 것, 이런 어떤 연약함을 우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승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 지어도 된다 이 말인가?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간과 같은 그런 연약한 우리이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 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기고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 나와 회사와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어쩔 수 없다, 응? 그래서 아간처럼 연약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응? 연약한 우리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도록 싸워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죄가 있으면은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해진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